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거듭나고 나면 나타나는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목마름, 새로운 우리가 그전에는 갈망하지 않았던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 중에 가장 큰 목마름이 뭐냐면 기도의 목마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무엇인가 좀 기도의 부담감이랄 수도 있고요.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오기도 하고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목마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빈번하게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목마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속에 성경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배우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기도의 목마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 가운데도 그 기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의 그 영광스러운, 또 어떤 기도의 그 놀라운 것, 은혜를 보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좀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까? 그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마른 가운데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청에 답해서 기쁨으로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로더스 프레이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른 새벽, 예수님은 어느 때와 똑같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볼까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또 사람이었기에 기도의 목마름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아침에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이 기도의 목마름, 그냥 목마름 속에 그치지 않고 피곤한 육신을 일으키고 일어나셔서 그 목마름을 실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목마름을 어떻게 예수님은 해소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목마름을 해소할 것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마름이 다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많은 나라,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여러분,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직들,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성도나 목회자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처음에 10분, 15분, 20분은 잡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인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에버리지로 봤을 때. 왜 그렇게 기도를 목말라 하는데, 그죠? 그렇게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목마름과 기도의 갈망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장애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이냐면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 바쁘다는 것.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바쁩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도 피곤하고 바쁘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보면요, 바빠서 피곤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난히도 바쁘고 피곤한 하루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피면 날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오늘 본문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1장 35절 우리가 저기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옛날 본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원어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이 원어에서 내용을 놓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보면요, 우리가 1장 35절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오히려 그러셨다. 따라합시다. 오히려. 오히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21절부터면요, 그날이 언제, 그 전날 새벽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그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디 갔냐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처음에 뭐 하시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데,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고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중에 다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갑니다. 이제 쉬려고 가셔서 갔는데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열병을 고쳐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장모집 갔더니 사람들의 병자들이 그냥 아주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아주 늦게까지.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진이 빠지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걸 밤 늦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지금은 얘기하면 아마 대략 언제면 11시, 12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고, 그 피곤함과 그 고단함과 그 모든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시냐면 기도로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육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더 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어나 우리가 영혼도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할게 영혼이 함께 편하고 육신이 편안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일어나셨다는 거죠. 기도로 그 피곤함과 어려움을 이기셨다는 거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빌스가 쓴, 오래전에 쓴 책 제목,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됐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Too busy not to pray. 그러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세웠어요. Slowing down to be with God. 우리가 너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30년대에 나치 독일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그죠,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자리를 잡고 프린스턴 대학 바로 옆에다가 집을 얻어서 이렇게 있을 때 늘 과학자들이 유명한,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들이 늘 아인슈타인의 집을 찾아와서 논쟁하고 학적인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늘,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날도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다 가고 갔는데 저녁 늦지막하게 누가 또 문을 낙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가 아인슈타인의 집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아인슈타인이 왜 왔니? 그러면서 왜 왔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매스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당신이 뭐 대단한 수학자니까 당신이면 이걸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소녀를 정중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이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실례잖아요. 저녁에 가서 녹화하면 얼마나 실례.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주말에 쿠키를 구워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집을 부모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미안하다고, 우리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들이나 대개 딸 엠이나 다 똑같은 손님이고 나에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한낱 소녀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인슈타인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하지 않고 그분에게만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바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쁜 걸로 하면요, 하나님이 훨씬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전 세계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 바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피곤함을 극복하시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넘었다고 하십시다.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장애물을 넘고 난 후에 할 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실패하는 분들이 왜 큐티를 실패하는지 압니까?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할 큐티를 준비하지 않고 머리맡에 큐티와 큐티 책과 큐티 노트를 놓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큐티 안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절을 못 외우는지 알아요? 그 고리를 달아줬는데 그걸 끼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딱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누군지 말해도 아시는 분은 웃네. 달고 다녀야죠. 그래야 가까운 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나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대면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나만의 골방, 나만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한번 충동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간을
quiet time이라, 경건의 시간이라, 조용한 시간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대학들의, 여러분 영국의 그 교회 역사를 영국 대학들 가운데 아주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벨트 가운데, 그죠? 엄청난 미국과 전 세계를 뒤엎었던,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이 동부지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19세기에. 그래서 학교들마다 막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외친 구호가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뭐 구호도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Remember the morning watch라는 구호예요. Remember the morning watch.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항해사들이 항해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시간이 뭡니까? 그 항해사들이 교대를 하면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잠이 오고 어려우는 시간에 뭐예요? 그 항해사들이 그 시간을 지키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모닝 워치예요. 그러니까 왜 Remember the morning watch라고 구호를 외쳤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신학교 처음 갔는데, 전도사니까 새벽 예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눈치를 봐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갔다 오면 학교 가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난 저 다른 나라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새벽 체질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예배 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올 뿐이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좀 출근해가지고, 그죠? 학생들이면 일찍 좀 캠퍼스에서, 그죠? 가가지고 클래스룸에 일찍 가가지고, 그죠? 클래스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보세요. 35절. 그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시간은 언제였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이 깨어나지 않은 조용한 시간. 장소는 어디예요? 한적한 곳이에요. Quiet time, quiet place.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누가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어.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새벽 예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눈이 이렇게 벌떡 떠지잖아요. 그래서 안 늦었는가 보다 벌떡 일어나니까 뭐예요? 3시. 또 옆에 사람이 또 일어나더라고. 벌떡 일어나, 자기 또 일어나.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 조금만 더 자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목도 잠겼으니까 이 목을 좀, 하나님 목을 좀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풀어보고 좀 자려고. 이게 딱 자는데 옆에서 또 벌떡 일어나요. 자기도 4시야. 그러더니 뒤척 못 자겠더라고. 일어났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목이 안 풀린 거예요? 저희 아내. 목이 1시간만 내가 더 잤으면 이게 목이 풀렸을 텐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진심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몇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합니다. 자녀들에게 몇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요, 자녀들의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교회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그죠? 책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만, 이것만 길러주면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마름이 실현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그 목마름이 반드시 현실화되려면, 자 이제 보세요. 장애물도 넘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하고 조용한 장소를 정하고 이제 기도하기로 습관을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요절을 외우는 게 중요하면 이 기도의 결과가 가져오는 놀라운 시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응답은 무엇인 줄 압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겠습니다. 물론 병도 고치고 기적적인 일도 이루어지고 응답도 되고 잡도 없고 뭐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오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니까 이제 기도가 끝날 무렵에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본문 보세요. 37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 온 사람들을 사역해야죠.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역지와 시간이, 장소가 정해졌음을 본문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8절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뭐예요? 지금 가버나움에 머물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뭐예요? 지금 병을 고치고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마을에도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말 그냥 앉아서 잡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고 하면요, 똑같은 일도 그게요 기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러니까 그날의 일과 그날의 비전과 계획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에서 결정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여러분 맥도날드가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이래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발음도 안 되는 목이 안 돼가지고 악 못하는 영을 더 못하네. 여러분, 뭐예요? 질서 있게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렇게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 책임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용어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냥 이끌리는 대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오늘도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른 용어 뭐냐면 소명에 이끌리는 cold life.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콜링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소망하고 엎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너무나 바빠서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쁜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쓴 회고록에 보면,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정말 그는요 그 바쁜 와중에요 하루에 11조 시간의 11조인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대한 캐톨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f you are too busy to pray, you are too busy.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 정말 바쁜 겁니다. 이 얘기 뭐예요? 잡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음에 있었던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실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옛날에 가가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선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짝으로 하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죠? 집집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국말도 잘 서툴잖아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생선 장수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려 그러는데 이거 뭐 그러다가 뭐 한국말 잘 못하는데 이제 띄엄띄엄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청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청어가 나오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 장수를 부릅니다. 그 집을 전다고 하는 생선 장수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이 생선 얼마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양입니다. 이 몇 마리요? 27마리 다 사겠다. 다 삽니다. 그리고 2마리만 선교사님이 되고 난 2마리만 필요하니까 이 25마리는 공짜로 여기 사람들 다 나눠주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었다고 얘기해달라고.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정직한 생선장수였는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물 좋고 싱싱한 청어 공짜로 줍니다. 가져가세요. 물 좋고 싱싱한 청어 공짜로 줍니다. 가져가세요.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난하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소리는 듣지만,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불신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회 가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피치 못해 못 나올 분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그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